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동역자 두교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인물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의 그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도망자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짧은 성경이 있는데 그건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서가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도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그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빌레몬 가정의 도망 노예가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전력은 아주 불성실한 잘못된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그 전력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어진 거죠. 4장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종이 아니었죠. 도망자, 그런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 거죠. 처음엔 잘못했으나 그러나 후에는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다. 한번 아까 소개해드린 그 빌레몬서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빌레몬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함께 한번 좀 따라가 봅니다. 9절 10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자, 여기 갇혔다는 것은 어디에 갇혔다는 이야기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1, 12 계속 한번 따라가 봅니다.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망자 노예, 도망자의 신분. 그런데 그런 무익한 존재가 이제는 유익한 존재,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12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과 같은 존재니까 그를 잘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허둥지둥거리고 잘 감당도 못하다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거명되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오네시모과예요. 오네시모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못했어요. 오네시모처럼. 자, 그 사람 누군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는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누가 익숙한 인물이죠? 마가는 특별히 어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이 마가도 젊은 시절에는 참 형편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과와예요? 오네시모 과라. 우리 오네시모 과. 자,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세계 선교 여행 제1차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이게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 마가를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마가 요한 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마가 요한, 여기서 말한 요한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발림비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왜 예루살렘 돌아갔을까요? 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마가는 막 의욕이 막 넘쳤어요.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나바는 친척 관계. 바나바가 마가에게 얘기했겠죠. 야, 우리 지금 선교여행 떠날 거다. 그러니까 막 의욕이 넘쳐서 마가도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와 얽힌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만 어떤 다락에 그러면 구겨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층을 하는 의미예요. 2층. 아주 커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식의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층의 큰 홀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당의 한 4배 정도의 큰 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란 얘기죠. 부잣집 아들. 별로 고생 없이 자랐던 그런 아들. 근데 막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아 막 마음에 의욕은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함께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실한 거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런 마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평가하는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싸움이 나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6, 37. 자, 이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3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누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바나바는요, 이 다소에 직구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켰던 인물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바울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우린 잘 알죠.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물로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인물.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들어요. 근데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신뢰하고 받아주고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킨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마가도 데려가자는 이야기는 단순히 친척 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나바의 어떤 성향이에요. 바나바의 성향. 상당히 좀 관용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바나바. 그렇죠. 바울도 관용했고 마가도 지금 실수했으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이제 관용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 아십니까? 바울? 바나바와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아주 칼 같은 인물이죠. 칼 같은 인물.
그래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그런 인물. 성격적 차이가 아주 강렬한 인물. 3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38 시작.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이미. 1차에.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그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 마가가 중도에 탈락해서 가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인물.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9절 함께 읽어봐요. 39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둘이 그래서 뭐예요? 바울과 바나가 뭐예요? 마가 때문에 싸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지 못한 이 한 사람 때문에, 불성실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위대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불성실한, 성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이런 결과들은 참으로 좋지 않은 열매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는 신실할 때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결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단추가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신실하지 못한 이 사람들. 네. 신실하지 못할 때 이런 나쁜 결과들,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마가는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일관된 그런 삶으로 마감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이 마가에 대한 이 호감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잖아요. 변화되어져요. 자, 그 장면을 여슬이 느끼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니라. 이 표현은 이 신실함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무익하다는 것, 신실하지 못하다. 이제 유익하다는 것은 신실하다. 이제 변화되어진 것, 성숙되어진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이런 변화의 그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전혀 오래 참거나 기다릴 줄 몰랐던 그런 인물, 견뎌내지 못했던 인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세월과 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이제 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바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이 날이 갈수록 이런 유익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되죠. 세 가지 경우의 수. 자, 첫째는 퍼펙트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퍼펙트한 그런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시는. 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퍼펙트한 인생 그렇게 많지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요셉 어때요? 퍼펙트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우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냐면 처음엔 잘해. 그런데 용두삼이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못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 처음엔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잘 못하는 그런 인생, 질이 멸렬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에 해당하지 않던가요? 솔로몬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하는데 옳게 분별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덩달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절되어집니까?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자기 이제 처첩을 삼게 되죠. 그의 아내가 1000명이 이를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1000명이 이를 정도. 그 여인들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이름이나 알았을까요? 지나가는데 지 부인인데도 쟤 누구냐? 당신 부인입니다. 쟤도 내 부인이었냐?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쟤 누구냐? 당신 아들입니다. 그렇냐? 이름도 모를 거래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죠. 처음엔 잘했으나 그러나 나중은 질이 멸렬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돼요. 그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신실하지 못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통하여서 나타난 나쁜 열매, 나라의 두동강.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여러 번 살폈던 아사, 남유다의 3대 임금이었던 아사도 이런 과에 속하지 않던가. 처음엔 너무 잘했잖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님만 찾았던 인물. 에스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중요한 유명한 기도를 드렸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그 100만을 패퇴시켰던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태평성대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위기는요, 고난의 때라기보다는 평안한 때가 더 위기예요. 평안한 때 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가을은 독소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을이 독소의 계절일까요? 가을은 너무 날씨가 좋잖아. 근데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않는데. 계절은 좋은데. 독서하기 좋은데.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역사 이래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예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 좋은 그런 환경과 풍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 풍요 시대 속에서 점점 신앙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위기죠, 위기. 아사도 평안할 때 태평성대에 수십 년의 그 태평세월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그가 이제 사람을 찾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타락이죠. 이게 처음엔 잘했으나 나중은 잘못한 그런 인생의 아주 대표적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에,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뭐예요? 이런 경우 많지 않다. 퍼펙트한 인생. 두 번째는 처음엔 잘하지만 나중엔 못하더라.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이 멸렬한 인생. 어찌할까?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사람들.
아사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고 발에 병이 들기도 하시고 막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강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몸을 치시는 거예요. 몸을 쳐도 안 되면 하나님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 이제 유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하나도 나한테 내려오는 게 없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치시는지 모른다. 끄떡하면 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틀어버리시고. 왜 그러시느냐?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마음에 꺼림칙하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는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조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끄떡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그 손길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나를 친다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친다는 말에 대해서 그 어감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반발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간 성경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걸 받아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건 어떠건, 어감이 좋건 안 좋건. 징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어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징계, 채찍을 왜 얘기했죠? 아사. 네? 아사. 아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포기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보내고 발에 병이 들게 하시고. 왜 그러시느냐?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얘 잘했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야단도 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발에 병 들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건드리시지 않죠. 더 이상 건드리시지 않는 거는 아직 가장 비참한 거. 아사가 그래, 아사. 참 잘했다가 잘못하는 이 케이스들 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그 맹점이 뭐냐면 그 냄비 근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냄비 근성. 막 열렬해 막 구원받은 다음에는 막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가긴 어딜 가. 하나도 안 가면서 막 불불 막 끓어가지고, 근데 언제 식었는지 그냥 식어버려가지고. 우리 민족성과 신앙이 또 결탁되어져가지고 냄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뭐 다 순종할 것 같다가 또 다 식어버리고. 그것과 우리 냄비 근성과 신앙이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 경우에서는 잘못했는데 형편없었는데 잘하게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일본과 같은 케이스 너무 우리가 부럽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마세요. 잘했는데 잘못하는 이 질이 멸렬한 이런 신앙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했는데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는 과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과거에 잘했는데. 과거에 잘한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울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흘러간 세월 가지고 이미 자란 그걸 가지고 항상 신앙은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에 잘했다? 그거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지금이야, 지금. 항상 지금이야. 앞으로도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겁니다. 앞으로 잘할 거는 누가 장담합니까?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니고. 과거에 잘했다? 그것도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항상 현재. 현재를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처럼 도망자였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중도에 탈락함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들 둘을 트러블 겪게 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는 신실한 유익한 자로 변모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 잘했는데 잘못했다. 막 하나님 골치 아프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오네시모와 마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과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인지 몰라요. 이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2절 밤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심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이 악랄한 악질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이단 그 수계 그리고 이단 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 전통파 신앙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인물. 근데 그의 사고 속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기독교에 대해서 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바뀐 거 아시죠? BC와 AD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계속 따라가 볼까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셨는지. 사도행전 9장 3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 근데 실은 누가 누구를 만나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에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은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또 찾아서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면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할 거다. 케이스가 달라. 이거는 사도 바울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 케이스.
각자의 만남의 스토리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분은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때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각자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한 3년간 직거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때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 누가 이 직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켰다고 그랬죠? 바나바. 그때부터 비로소 세계 선교 여행의 신실한 주의 동역자 일꾼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는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첫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왔다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이 신실한 주의 동역자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끝났다라고 하실 때 끝난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무의미함으로 점철된 삶이 되어질 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종집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의 인생은 무의미한 게 되어버려요. 주님과 관계가 없고요. 떠날 시간이 가까운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근데 이제 끝까지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치겠다고, 또 마쳤다고, 그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인생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이 완주자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퍼펙트한 인생은 살지 못하더라도 세 번째 경우의 수와 같이 형편없고 잘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으나 그런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끄신 말에 저희들의 삶에 놓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지점 속에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의 종지부가 찍어질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 이제 끝내주실 그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저희들의 이 선한 싸움, 이 달려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잘했다가 잘못하는 그런 삶으로 급격히 꺾이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두루 다니며 이런 신실한 일꾼 찾기에 너무나도 갈급하다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착되어져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날까지 신실한 주의 동역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때문에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